학생 때 참 많이도 좋아했던, 물론 시대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한진님의 시가 있죠.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제 형제들과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며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얼마나 많이 써서 코팅하고 다녔는지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 생일 선물로 한 장씩은 아마 다 보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이 같은 우정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오늘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둘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요. 첫째는 출신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왕가의 자손, 왕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분이 서로 친구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나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의 그림을 보면 동년배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연령차는 적어도 10년이고요. 많게 잡으면 30 혹은 35까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삼촌 혹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지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뻘 되는 아들 친구에 이제 너 나랑 친구하자. 말 좀 놔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둘은 사실 친구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런데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가장 멋진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의 상황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18장 앞에 있는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즉,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 57절과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그의 목을 베고 다윗이 사울 앞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니언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동기가 됩니다. 아니,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한 걸까? 요나단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단지 외모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자기와 같은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그 누구도 조용히 정말 잠잠히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다윗이 가지고 전장으로 나가요. 요나단은 그 모습에서 아마 진정한 의로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당당히 외치는 그런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받던 거죠. 그렇게 담대히 나가 싸우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요나단 또한 그의 마음에도 다윗이 매우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의 이상형처럼 보였던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사무엘상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수에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해. 저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게 둘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을 향해 나갔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에게서 봤던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의 용모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봤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와 친구를 맺게 돼요.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그동안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사울에게서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봤느냐? 다윗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골리앗의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고백과 그 손에 들려져 있던,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다윗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이 딱 맞는 것을 느꼈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이상형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요나단도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이런 첫 만남 이후에 둘은 절친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과 같은 믿음을 다윗에게서 발견한 요나단이 주저함 없이 그와 친구를 맺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이 같으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요나단은 생각했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침략과 공격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의 다윗과 요나단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동지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한 여러분의 이상형이기도 한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 또 신앙한다는 것,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면 어디선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단순한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해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하고 전장에 나갔다면 승리하지 못할 그러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 또 세상의 고단함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그런 여러분들을 알아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줄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기 때문에 그냥 의뢰하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한 그런 친구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로 연령이나 신분이나 지위와 성별 막론하고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진심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동지 혹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먼저 손을 내어밀어 주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소위 중직이라고 혹은 가르치는 자들, 교사라고 교육자라고 하는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고통은 저 사람의 몫이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코도 석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갈릴리 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백성에게 사울보다 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가 싸울 엄두도 못 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뱄으니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시기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겼어요. 이것이 폭발해서 2번씩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죽일 심산을 가지고.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사울의 머리가 깨질도록 아프자 그를 위해서 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관계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 다윗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를 변호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그 사건 등 다윗이 했던 좋은 이야기들, 좋은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며 다윗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분노는 계속 커져가기만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 피해 있는 곳에 요나단이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13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도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네가 혹시 해를 입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려주마, 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상호간에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 사울 내 아버지의 손에서 지켜줄 테니까 만약에 너의 대적이 다 이 땅에서 끊쳐버리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그때에 혹시 우리의 집안이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 잘 보살펴다오 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만큼 이 아픈 가운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러한 이방 나라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적에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 아버지 사울의 아들인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치심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끊어지게 하심 때문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에도 너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문에 베풀어다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버리실지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다윗과의 그 관계, 그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그가 약자라거나 쫓기는 자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양, 그를 힘 있는 자, 통치자,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는 노골적으로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러한 언약이 지금 맺어진 거예요. 이러한 약속 뒤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죠. 내일 초하루인데 내가 원래 임금님과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날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일 그 자리에 가지 않겠네. 나를 외출할 수 있게, 다른 곳에 나갈 수 있게 좀 해주게. 그리고 내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을 텐데 그때에 만약 아버지 사울이 나를 찾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기. 다윗이 지금 제사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 간다고 하기에 요나단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사울 왕이 잘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날 죽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겠고, 만약에 요나단 자네에게 화를 낸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서로 신호를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들로 나가 숨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나가서 요나단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이 예상했던 대로 물어요. 다윗은 어디 갔느냐? 예, 여차저차해서 제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언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사울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창을 겨누게 돼요.
다윗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아챈, 확실히 안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쏴요. 활을 쏜 후에 어린 종에게 외치죠. 화살이 먼 곳에 있지 않냐? 서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약속한 이야기였어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냐? 이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울 왕이 용서하기로 했다는 말이었고, 이 화살이 먼 곳에 있지 않냐? 이 말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했다. 이러한 의미였던 거예요. 아이를 보내고 그 종을 보낸 후에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된 것이 오늘 2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몰래 그 숲을 다윗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들어갔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기진해 있고 지쳐 있고 그리고 도망하는 이 일이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라 라고 그 말 해주려고 간 거예요. 그 말 해주려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은 나도 안다 이 얘기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그것 다 내려놓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줘요. 자기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자기의 길과 자기 가문이 갈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약속.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살리려고 또 그에게 가서 힘을 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처음 그 다윗을 봤을 때 그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와 의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 한눈에 사랑했던, 첫눈에 사랑했던 그 다윗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듯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의 의중을 전했고, 사울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가서 위로했던 거예요. 무엇이요?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우정을 넘어서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그 둘 사이에는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동성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코드를 전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윗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죠. 지금까지는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약속들을 신실히 이행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되자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신하들은 오해했어요. 아, 드디어 피의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정말 씨를 말려도 모자를 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죠? 요나단과 했던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고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았던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 다리를 다 저는 상황이었어요. 전쟁통에 그만 데리고 가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린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불구가 됐죠.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윗 왕가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었죠. 그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왕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고 또한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 사이에 있었던 언약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언약을 여러분과 맺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그 언약의 내용은 말입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다 손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이겠다.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런 언약이잖아요. 왜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나는 싫다고 말해도, 아니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파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시행해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조차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나가 복 주신 거예요. 이유가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시 앞서 신앙의 동지, 믿음의 친구, 전 정말 찾기 힘드네요, 그런 분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진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림과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끝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난 너의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너는 나의 친구 맞지? 요나단과 다윗이 상호간에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의 자손 그 무비보셋을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던가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하지.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100번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한 번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지, 신앙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세요. 만드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러한 모임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고요. 여러분의 부서가 그러한 동지들, 정말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서로를 향해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그 사랑을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야. 베프야, 베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